시편 47편은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자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명령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렵지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라고 2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경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지만 두렵고 무섭지만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경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개념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반드시 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또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과 나라를 발 아래에 두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외하는 하나님, 즉 사랑이지만 정의 하나님, 정의지만 사랑의 하나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자신의 복종 아래, 자신의 힘과 능력 아래 굴복시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폭력적이시거나 혹은 강압적이신 분이시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강압과 폭력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도록 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 당시 삶을 살아갈 때는 몰랐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시편 47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지금까지 이끄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한 성취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거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면 시편 기자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지혜의 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찬송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노래에서 끝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또한 그 찬송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날마다 찬양을 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진리이자 변하지 않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세상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시면서 세상의 모든 죄와 악함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그 하나님을 고백해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승리를 베푸시고 더욱이 내 삶을 승리 가운데에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고 새벽잠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승리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모든 능력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승리를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와 승리를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이루신 후에 우리 보고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초대 가운데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취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불러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의 인도하심을 베푸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찬양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선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찬양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찬양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삶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또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어느 상황일지라도, 어느 환경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고, 더 나아가 시편 기자가 4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